오늘 주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말씀 통하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를 아십니까? 소설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곱추 등 유명한 소설을 지은 작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소설의 작가이며 많은 사랑을 받은 그였지만 정작 빅토르 위고의 개인적인 생애는 너무나 비참하고 암울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성들과 외도를 즐겼고 아내 아델은 그런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짓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고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딸 레오폴딘이 1843년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세느강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위고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며 오랜 기간 작품 활동을 금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빅토르 위고와 같이 각자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성취감과 큰 만족으로 자아도취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벌었을 때,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랐을 때, 업무에 있어 최고의 성과를 올렸거나 승진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환희도 잠시일 뿐 위고처럼 우리는 옆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온 대가로 뜻하지 않은 인생의 비참함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은 받았을지 몰라도 딸의 죽음 앞에 아버지로서 잘못 살았으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엄격하게 심판하였다는 위고의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지 숙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에게 개인적인 심판이 임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전 국가적인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서 이보다 더 무서운 날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으로 묘사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실제 거대한 메뚜기 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의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메뚜기 떼만큼 수많은 이방인의 군대의 침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편이든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여호와의 날은 한 가지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된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고 선지자는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죄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전에 돌이켜 회개의 기회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바로 앞에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절망, 후회를 나타냈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찢는 행동은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은 찢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한 진짜 회개와 겉옷만 찢는 가짜 회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나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회개의 형식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옷을 찢어야 하니 찢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 이상의 변화와 신앙의 결단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한 진짜 회개란 무엇일까요?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의 차이점은 회개의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으며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동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면 범죄의 피해자요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밧세바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은 회개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동시에 죄를 즐겼던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장 슬퍼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며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지요.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어느 분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지 죄를 짓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나의 부모님도 아니요, 남편과 아내도 아니요, 자식들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 짓기 전부터 죄 짓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외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죄를 짓는 겉모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죄를 짓는 시간, 죄를 짓는 장소에서마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이 너무나 잘 알기에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찢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죄를 지은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죄 지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시니 저와 여러분은 그저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는, 마음을 다한 진정한 회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았으며 죄 짓는 현장에서 그토록 말리셨던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렸다는 사실에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보스턴은 회개라는 저서에서 참 회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참 회심자의 회개는 죄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하찮은 동기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것인 줄 아는 고귀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 죄의 결과의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없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죄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마저 느끼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무감각하게 만들고서 달콤함과 끈질김으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더 강렬하게 유혹합니다.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특효약은 나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를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또한 죄 짓는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죄를 멀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호소에 날마다 귀를 기울임으로 점점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2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원어 성경의 14절은 우리말 어순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은 14절이 누가 알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아느냐고 묻는 질문일까요? 14절을 원어 성경 순서를 따라 앞부분을 요약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변경한 대로 내용을 살려보면 14절의 핵심이 하나님은 정말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뜻을 돌이키시는 분일까요? 이 질문은 듣기에 따라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불경건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1장과 2장 앞부분에서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들에게 멸망이 곧 닥칠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다시 뜻을 돌이키신다면 하나님은 변덕이 아주 심한 분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변덕이 심하신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신으로서 모든 권위자 중에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뇌물로 수억 원, 수조 원을 드리고 온갖 협박으로 위협하며 수많은 군대가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으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는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에 그 언약을 지키실 뿐입니다. 언약대로 심판에서 회개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 가장 신실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의 죄 활용이 어려울 정도로 매일매일 죄를 짓는 나를 위해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절대 주권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역대하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두 말씀 모두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재난과 재앙, 연병과 환난이라는 벌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여 진정으로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한 그 성품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임을 의지하여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무도 바꿀 수 없었던 자신의 엄중한 뜻마저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빅토르 위고는 딸의 죽음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딸의 죽음으로 충격은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여러 여성들과 연문을 뿌리며 방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딸의 죽음이 충격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긴 했지만 그는 마음을 다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르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에, 죄를 짓기 직전에 나의 죄된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함으로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를 싫어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멈춰 라고 긴급하게 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으셨습니까? 좌절과 절망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다음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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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부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날 먼저 안으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십니다. 주님, 마음속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인데도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죄아령조차 힘들 정도로 죄를 많이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 짓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자를 벗어나며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방송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든 손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굳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의 죄아령조차 힘들 정도로 죄를 많이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지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황송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